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길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거의 구분 없이 같은 날로 이해하면서 읽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무교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저녁을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날로 같은 절기로 그렇게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유월절은 그 무교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날 저녁에 드리는 어린 양을 드리는 희생 제사만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유월절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바로 7일 동안 지키는 날이 무교절이니까 거의 같은 날, 같은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신 말씀은 온 세상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땅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초태생들을 모두 죽이는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 잡고 그 피를 문의 양쪽 기둥과 문인방에 뿌려서 장자의 죽음을 면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집은 그 다음날 장자를 잃은 슬픔 때문에 애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실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출애굽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그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마다 보는 곳마다 재앙이 너에게 멸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사망 권세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유월절인 것이죠. 유월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단번에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시고 넘어가게 하신 그 권능의 사건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유월절이 끝난 다음부터 7일 동안 지켜야 되는 그 무교절을 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무교절 절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은요, 단번에 이기신 것이지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겪으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인내하시고 겪으신 다음에 이루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7일의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묵상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순종하면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아들의 절규의 기도였어요.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끝까지 겪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다 인내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넘어가신 것입니다.
무교절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 바다를 건너가기까지의 모든 고난의 시간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넘어가신 건 단번에 이루신 것이지만 그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고난, 하나님의 그 크신 눈물, 슬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셨던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단번에 이루신 것 아니라 그 고난의 모든 시간들을 다 인내하시고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크신 고통을 다 인내하시고 겪게 하셨던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냥 애굽의 문 하나만 그냥 탈출했다고 나와서 출애굽의 과정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문 하나만 나왔다고 해서 출애굽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해 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겪으셨던,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리고 인내하셔야만 했던 그 고통, 그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그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교절 절기를 통하여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출애굽의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광야길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고요. 모래바람에 묻혀서 보였다가도 길이 날마다 사라지는 그 광야길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까지 그 길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을 잘 아시죠? 낮에는 다 잘 보이는 길 같아도요, 밤만 되면은 다 모래바람에 다 묻혀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한치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구원의 과정들을 완전히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무교절은 고난을 표시하기 위하여서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고난의 시간 일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영적인 감동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몽땅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앞뒤로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까지 조금 더 확장해 보시면요, 이제 이틀이 지나면 그 6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간구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이 끝나자마자 10절과 11절 말씀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십시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를 서로 의논하고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상황을 보시면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일 것을 흉계를 지금 방법을 간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끝나는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 다른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신뢰했던, 예수님의 헌금 맡았던, 신뢰받았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를 간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음모가 앞뒤로 꾸려지고 있는 도중에
그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아주 아름다웠던 한 여인에 의해서 그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전부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옥합은요, 여러분들 그 단어에서도 비춰보시겠지만 아주 값비싼 향유를 담을 때만 사용하는 용기입니다. 옥합. 그 향유를 담을 때만 쓰이는 옥합입니다. 향유를 옥합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나 더 비싼 것인지를 예상하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값비싼 옥합을 조금씩 기울여서 아껴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것도 아니고요. 향유 옥합을 아예 깨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 옥합을 아끼고 써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향유 옥합,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전부 다 부어드릴 계획으로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향유의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는요, 보통 근로자 한 사람이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돈이었는데 네 식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하루 끼니 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의 노동자가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노동자의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향유의 값어치는 4인 가족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생활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나사로의 누이였다.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얼마나도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행동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 여인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6월절 절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대략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절기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저녁에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 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6월절 절기는 그냥 어린 양만 잡는 게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함께 다 기뻐하는 그런 절기였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 행사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6월절 절기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저녁 시간에 어린 양을 잡고 서로 그런 풍성한 만찬을 즐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선물을 나눠주는 관습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이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6월절 명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로 올라가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이건 부자인 사람들이건 다 풍성하게 기쁘게 그렇게 지내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는데 그랬는데 이 여인이 그 상식의 개념을 완전히 깨뜨리고 300데나리온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그 돈을 한순간 깨뜨려서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더 황당했겠어요. 아니 1년 동안 벌 수 있는 그 큰 예물인데 그 값어치인데
그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베풀었으면 이 유월절 행사가 얼마나 더 풍성했을까. 그러면서 황당 이상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제히 일어서서 그 여인에게 지금 무엇을 한 거냐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황당하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서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냐고 하면서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그 비난들을 다 막으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의 책망하는 그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말을 다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다고 책망한 이들이 누구였는지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만 정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넘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개가 됐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또 함께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을 책망했던 제자들이 분개와 책망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봤을 땐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장면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모습을 귀하게 보셨고 이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 분개하는 사람들을 막아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두라.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 절기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다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지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낱낱이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만큼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일행의 돈을 관리하는 재정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한 조직에 있어서도 돈을 맡아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단순하게 돈 계산을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군가가 한 조직에서 회계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직 가운데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도 가장 깨끗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 회계 업무를 맡기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일행의 재정을 맡고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제자들 그룹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인이요,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돈의 값어치가 지금 순식간에 땅바닥에 떨어져 없어졌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그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제자가 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이들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굉장히 정확하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그 헌금계를 훔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척 했지만 내면의 중심은 탐욕과 도둑질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 나와 마리아가 가져온 값진 순전 나드 이 향유 옥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유다의 마음의 중심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돈을 가져갈 수 있을까? 도둑질 하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그의 시작이 출발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쁜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것으로 도둑질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옥합을 깨뜨리고 한꺼번에 다 쏟았으니 그 순간 얼마나 더 분개가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만 알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중심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누가 가룟 유다의 마음의 중심을 알았겠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짚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헌금궤에 도둑질할 생각을 했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정확하고 무서운 말씀인가요? 저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의 마음의 중심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왜 괴롭히느냐? 그 여인은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여인만 예수님을 위하여서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저 비싼 향유를 주님께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비싼 향유를 부어줘서 고맙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 수백 수천 명보다 당신이 더 귀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볼 수 있도록 공표하고 선포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다 하셨던 거예요.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이고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권능의 사건을 이제 경험해야 되고, 이제 그 권능의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지내온 건지, 단순하게 그 애굽의 문만 넘어서 된 건지 아닌지, 그 구원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고난을 묵상하라고 하는 그 무교절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준비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을 그렇게 남들 앞에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지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십자가의 그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이 말씀 중에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과
그는 온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도 예고하신 바 있으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건성으로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것이 부정했고 그냥 건성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며 죽는다면 또 왜 죽으셔야 되는지 죽음의 의미조차 아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시간을 홀로 준비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은 오히려 서로 높은 자리, 큰 자리,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그 자리 차지할 것만 생각하고 있었고 과연 유다는 돈 생길 그 일만 살펴보고 있었을 그때였는데 그 누구도 정말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선한 일, 좋은 일을 준비하고 있었노라고 예수님이 알아보셨던 거예요. 그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장례를 다 준비해 드린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실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다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1년 동안의 노동자의 그 급여라고 할지라도 생활비였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십자가의 그 크신 희생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드렸던 여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가장 수치스러운 형틀인 십자가에 매달고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면서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성화에서 보면요, 다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고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성화로 보면은 상의는 다 다리하고 있지만 아래 중요한 부분들은 다 속옷으로 가려놓고 그렇게 성화를 그려놨어요. 화가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모욕스러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다 가린 채 성화를 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가가 그린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한 채 그것은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되 인간으로서도 어쩌면 그렇게 최고의 수욕을 당하게 하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은 영화에서 마치 영웅이 총에 멋있게 맞아서 아주 멋있게 죽는 것처럼 그런 환상처럼 죽는 예수님이 아니셨다라고요. 한 인간으로서도 부끄러움을 다 보이시고 끝까지 다 인내하시고 죽게 하신 십자가의 죽음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 육체의 고난, 심적인 고통, 그런 우울함, 아픔들을 다 아프고 그런 견뎌내야 되는 시간을 겪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를 대신 살려야 되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가벗김을 당하고 장대에 매달려서 그냥 매달려 죽으라고 하면 그건 못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한 기업의 오너고 사장인데,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명색이 있는데, 멋있게 고난은 당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벌거벗김을 당한 채 그렇게 장대에 매달려서 제가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성화에서는요, 다 중요한 중요한 부분들을 다 가린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그렇게 우아하고 그렇게 낭만적인 십자가가 아니에요.
발가벗김을 당한 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발가벗김을 당한 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신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난에 묵상하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슬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번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의 고통의 시간들은 단번에 이루신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교절 그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었나요? 지금 다 자리 다툼하고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은 외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여인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 값비싼 자기의 모든 전세산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 다 발라드린 거예요. 얼마나 더 귀한 일을 한 것입니까?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십자가의 사건이 뭔지도, 옥합을 깨뜨리는 그 행동이 그냥 돈의 값어치만 생각하고 그냥 부어드린 것에 그냥 분개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정말 십자가의 그 슬픔 가운데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한 주간까지도 아픔으로 다 인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거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신 거예요. 9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기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를 가리켜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동도 같이 선포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야말로 복음의 선포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이 여인은 그 시간 그 순간만큼은 이 여인의 행함 자체가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이 보여준 행동은 십자가의 복음의 신비를 다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그 장례를 준비한 그 여인의 행위는 곧 복음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혼탁해진 사회의 모습, 그리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도 지켜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내 모습도 다 포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무지한 채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질까? 더 많은 것을 가질까? 마음의 중심은 이미 다른 곳에서부터 출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오직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말씀, 여러분 사순절 절기, 십자가의 절기 때만 듣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로 내 안에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충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 살아가는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해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둬라.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을 위한 선한 일, 주님을 위해 행해드리는 좋은 일을 행하시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파도 좋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좋고요. 가난해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부자여도 좋고 높은 직급에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이, 나의 헌신이 선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이제 내 평생의 귀한 말씀으로 자리 잡길 원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의 기쁨의 말씀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